욥기서 2장 7절에서 10절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고통 중에 믿음을 굳게 지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욥기서의 말씀을 우리가 1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계속 이어지는 말씀으로 함께 이 시간도 우리가 은혜를 나눕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위해 예비하신 변장된 복이고 은총의 도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고난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위해 예비하신 변장된 복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혹 행여라도 지금 고난 중에 있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면 어떤 마음적으로나 안 그러면 건강적으로, 생활적으로,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삶의 상황 속에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만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하실까라는 여러분 그 기대를 갖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위해 예비하신 변장된 복이요 은총의 도구다라는 말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역설스럽게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고난과 시련이 여러분 허락하시지 않지만은 때로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고난과 시련이 참 어떻게 보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유독 보면은 저 사람은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주일도 열심히 하는데 왜 저렇게 인생을 이렇게 힘든 일을 많이 겪을까, 시련이 많을까, 고난이 많을까라고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사랑하실수록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될수록 우리에게 때로는 많은 고난과 시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시련이든 어떤 고난 중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되는 것인데 그 믿음을 굳게 지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이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욥은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동방의 의인이다 라고 했던 그 말의 평가는 하나님이 욥을 바라보실 때 아브람처럼 노아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올바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기준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정확한 평가가 욥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의인이다라고 인정하셨던 것과는 달리 욥의 인생에 많은 시험이, 많은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많았던 재물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10명의 자녀들도 잃어버리고 심지어 자신의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욥의 삶의 상황 속에 주어진 이 모든 고난은 욥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이고 사건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욥은 그 많던 재물도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잃어버리고 자신의 건강도 잃어버렸지만 자신의 믿음만큼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고 하는 인정받았던 그 믿음만큼은 욥은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에게 재물을 지키지 못하고 자녀들과 자신의 건강도 지키지 못했지만 자신의 믿음만큼은 굳게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믿음을 굳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욥의 인생의 후반기에 가서는 이전에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욥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 그 어떤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상실의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만큼은 굳게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켜야 우리의 인생의 후반기에 갈수록 점점 나아갈수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형통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믿는 자가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키면 사탄의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키면 사탄의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욥기서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사탄이 이에 요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히브리어로 사탄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방해하다, 반대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 사탄은요, 사람의 길을 막고 전쟁의 대적이 되고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뚜렷한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여정을 사탄은 가만히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이탈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의 천국길로 가는 그 여정에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사탄은 그 악한 정체와 그가 하는 이런 모든 악행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존재로서 모든 사람들을 죄로 유혹하기 위하여, 그래서 사람들의 연약함과 사람들의 한계성을 이용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시험을 가져다 줍니다. 불신자든 믿음의 사람들이든 간에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만의, 나만의 여러 가지 살아가는 동안 연약함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물질 앞에 연약한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사람 앞에 연약한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성격으로 성품으로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 마귀는 그 연약함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믿음에서 이탈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게 합니다. 마귀는 그것을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가지고 있는 연약함,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할 수 없는 한계성을 가지고 건드린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대한 증오와 불신을 조장하려는 사탄의 시험은, 그래서 욥에게도 세 가지 단계로 시험을 가져다 주지요. 먼저는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욥의 신앙을 기복적인 것이라고 매도하여 먼저 이와 같이 욥이 갖고 있는 재물을 쳤던 것입니다. 욥, 하나님이 너에게 이만한 축복을 주셨으니 하나님 잘 섬기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의 거부와의 축복은 결국은 이와 같이 마귀가 연결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있으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믿음을 잘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또 이거 없으면 믿음 잘 지키겠느냐 해서 첫 번째로 욥의 재물을 쳤던 겁니다. 그래도 욥은 끄떡없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믿음을 더 굳게 지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을 칩니다.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10명의 자녀들을 다 한꺼번에 죽게 한다는 것이지요. 역시 그 두 번째 시험도 욥은 끝까지 그 시험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믿음을 더 오히려 굳게 지켜나갑니다. 그러 시험에 들지 않자 마지막으로 사탄은 욥의 건강을 칩니다. 욥의 온몸에 종기가 나게 함으로써 이 몸에 너무 온몸이 가렵고 긁고 피와 모든 울음이 나오면서 그 느껴지는 진통과 고열로 인해 가지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욥의 재산과 자녀들은 욥의 육체와는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신앙을 지킬 수 있었지만, 만약에 욥이 건강마저 잃어버리고 육체를 잃어버리고 육체의 고통이 임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욕할 것이다 라는 것이 사탄의 생각이고 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욥의 육체적인 약점을 가지고 최악의 고통으로 욥에게 시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신앙은 그 세 번째 그 건강적인 시험에도 끄떡하지 않냐고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욥은 사탄이 주는 모든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불교 집안의 외아들인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결혼을 승낙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녀야 된다라는 그 결혼 조건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결혼 생활에서 아주 행복하게 삽니다. 근데 얼마 있지 않다가 이 가정의 이 부부 사이에 큰 고난이 찾아옵니다.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장모님이 운영하시던 그 전통 찻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참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회사 생활보다 더 훨씬 힘들었습니다. 혼자서 주문받고 서빙하고 조리에 청소까지 아침 일찍부터 가서 밤늦게까지 하루 종일 파김치가 되는 육체가 너무나도 피곤했습니다. 근데 그 육체적으로 피곤한 건 그래도 감당할 수 있었는데 장모님이 옆에서 자꾸 코치를 합니다. 그러니 그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 엄격한 가르침을 계속 들어야만 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내가 이 집의 식모처럼 돼버린 것 같은 그 모습에 참 자신의 비참한 생각과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래도 불신자인 부모님께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받기는커녕 아내와 가정에서 그래도 믿음으로 이겨가자 하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말씀을 보는데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동서남북 사방을 다 살펴봐도 자신의 어떤 진로와 자신의 그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한, 내가 계속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자신의 어떤 나갈 길에 대해 방향성을 전혀 찾지 못했던 그 인생의 참 비참함에 빠져있던 이분에게 이 욥기서 바로 2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굳건한 믿음이 생기지더라고요. 지금까지 힘들었던 그 마음속에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삶이 나아지고 삶이 좋아지는 상황은 나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으며 하나님이 만날 수도 없었지만, 그래도 이 집사님은 욥과 같이 자신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분이 지방대학교 그래도 나름대로 서울에 있는 학교는 아니지만 지방에 있는 대학교 석사과정까지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류대학교 해외 유학파 박사들이 몰린, 그 박사 학위만 몰린 사람들이 600명이나 모인 이 대기업 이 경력직에 이분이 모든 경쟁률 어마어마한 몇백 대 1을 뚫고 이분이 합격이 됐습니다. 자신의 가는 길을 지금 그때 그 일하면서 자신의 이런 곳에 하나님 인도하실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하나님이 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어떻게 뭘 해야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욥과 같이, 이 집사님의 고백과 같이 우리 청년들이 가야 할 그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예비하셨습니다.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의 갈 길을, 나의 갈 걸음을, 나의 삶의 방향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그의 가는 인생의 걸음을, 또 그의 가야 될 길을, 내가 뭘 해먹고 살아야 될지 흔히 표현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왔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정금 같은 신앙과 축복까지 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하도록 시험해요. 진짜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데 왜 나는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해도 나는 응답이 없지? 자꾸 기도해도 소용없다?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응답받고 은혜받고 축복받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도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의 상황에 돌파구가 일어날 때 꼭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를 오래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단 몇 분이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하는 날마다의 하는 그 기도의 습관이, 기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로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바꾸게 됩니다.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축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사탄은 자꾸 고난을 우리에게 가중하게 하고 고난에 고난을 더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저주하게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사탄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오히려 신앙의 연단을 쌓게 하고 그리고 복까지 주십니다. 믿음을 세우게 하시고 복까지 주십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쓰러뜨리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고 뿐만 아니라 플러스 덤으로 축복까지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요 고난을 통해서 축복하신다라고 말은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한 과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순금같이 세우십니다. 든든하게 세우셔요. 얘 믿음이 흔들리면은 뭘 안 맡겨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아주 갓난 애기한테 나 졸리다 너 맨날 그렇게 우냐 젖병 딱 눌리는 하다가 나중에 딱 놓고 셀프 나 못해 힘들어 자야 돼.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아기가 알아서 그냥 젖병 마시는 아기가 있냐 이거죠. 어릴 때 아기가 엄마 배고파 나 라면 끓여먹고 못해 위험해 안 돼 하지. 그래 한번 끓여봐. 이제 네가 3살쯤 됐으니까 라면 끓여봐야지. 30살도 아니고 3살 됐으니까 라면 한번 끓여봐. 한번 뒷짐지고 끓이라고 시키는 부모 있어요? 안 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는요 그 시련의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먼저 단단하게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일을 맡기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그죠? 그래서 그 믿음이 단단해지면은 하나님이 어떤 은혜도 다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축복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 믿음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다가 힘든 일을 겪고 어려움이 생기면은 내 믿음이 단련되는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단련되는 시간을 잘 감당하십시오. 그럴 때 어떤 플러스까지요? 축복이라는 플러스까지 오게 됩니다. 믿음의 시련을 잘 감당하고 믿음이 단련되면은 축복했다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고난 중에 믿음의 시련이 단련되는 지금 코스에 들어가고 훈련 중인데 그걸 다 못해요 하고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군대에 처음 들어가면은 이와 같이 훈련소에 입소합니다. 그래서 훈련소에 얼마 동안의 그 기간을 소정의 양식을 마쳐야 그때 이제 배지를 달아요. 해병대 같은 건 빨간 배지를 딱 달아주고 이와 같이 명찰의 이름을 딱 달아줘요. 흔히 말해서 이제 이 정식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정식적으로 군인이다. 훈련소에서 힘들다고 도중에 나가는 사람, 빠지는 사람, 못하는 사람,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은 그 훈련 과정을 다 이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맞춰요. 군인이 될 수가 없어요. 교육 과정도 마찬가지죠. 우리 어떤 교육을 받아도 그 교육 과정을 다 마쳐야 우리가 우리 자격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그 교육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그 교육 기간을 이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이라고 하는 이수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힘이 들고 어려움이 오면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도 올 거고 가정적으로도 올 거고 인간관계로도 올 거고 여러분의 삶의 미래 불투명한 모습으로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양한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고난 중에 있으면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렸구나 나를 놓았구나가 아니라 바로 그것은 내가 믿음이 단련되는 시간의 코스에 이제 내가 훈련에 들어가는구나. 하나님 잘 감당하게 없어서 더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 시험 속에서 이 고난 중에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감당치 못할 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믿음의 시간에 이 훈련받는 과정에 제가 잘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이 단련되는 시험의 코스의 훈련이 나오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제는 합격해가지고 합격 증서 뭘 줘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교육 이수했다라는 그 자격증 뭘 줘요?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정식 군인이 되었다, 정식 의사가 됐다, 정식 학생이 되었다라는 그 자격증에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과 시험이 당할 때일수록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더 굳게 지키십시오. 믿음은 언제 굳게 지켜야 여러분 고난 중에 시험 중에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시험을 이겨나가고 아까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라고 했지요.
우리 찬양 불렀던 그 가사에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고 했던, 나의 마음과 싸워 승리도 해야 되지만 나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내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 있도록 내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사탄의 계략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키면은 인생의 절망을 견디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 동안 절망스러울 때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어떤 일을 하는데도 잘 좀처럼 안 되면은 참 절망하게 됩니다. 욥기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온몸에 악창이 나간 욥의 모습은 진짜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려도 믿음을 지켰고 자신의 사랑스러운 자녀들마저도 잃어버렸을 때 믿음을 굳게 지켜보았지만 자신의 이런 모든 이 온몸에 이 악창이 나가지고 이 온몸에 이 가렵고 쓰라리고 그로 인하여 온몸에 고열이 나는 모든 이 병은 정말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어떻게 해요? 재 가운데 앉아 질그릇 조각으로 깨진 질그릇 조각으로 막 병든 이 몸을 긁고 있어요. 여러분, 모기 물렸던 경험 기억하시죠? 모기 물렸으면 가만히 있는 사람 못 봐요. 아우, 차다가도 그냥 모기한테 물면 가려워가지고 막 긁고 있다가 그 사이에 잠깐 잠이 깼는데 모기가 귀에서 그러면은 이거 그냥 아유 그래 또 뜯어 먹어라 하고 자는 사람 없어요. 아, 그날 잠을 살쳤으면 한이 있더라도 모기 꼭 잡고 말지요. 그러니까 긁고 나면 어때요? 막 가려워가지고 막 못 견뎌요. 가려워가지고 막 긁는데 긁다 보면 또 어떻게 해요? 이게 또 피가 나고 그 쓰라리죠. 마찬가지예요. 욥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장 조각으로 온몸을 긁고 있는 그 고통 중에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욥이 재 가운데 앉아라고 했는데 이 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죄라고 하는 것은 회개, 애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는 게 있었는데 그게 어떠냐? 회개할 때, 애통할 때, 하고 애통할 때, 회개할 때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죠. 그래서 욥이 이 재 가운데 앉아서 했다는 것은 욥이 회개하고 애통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 재산과 자녀와 건강 모든 것을 잃어버려 욥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재 가운데 앉아서 애통하며 회개했습니다. 고난 중에서 더 애통하고 더 회개했다는 겁니다.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그 가렵고 쓰라린 그 병든 몸을 긁고 있는 욥에게 보다 못한 욥의 아내가 와가지고 당신이 그래도 온전함을 지켰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냐?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러는 악담 저주를 퍼붓게 됩니다. 절망에 빠진 이 욥의 아내는 아주 남편에게 욥에게 서슴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발언까지 하게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욥의 아내는 아직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시험하는 자로 전락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생활이 우리 청년들 잘 들어야 되는 게, 결혼할 때 왜 믿는 사람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냐면은 아무리 부부간에도요, 이 부부간에도 생각하는 게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 달라요. 그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으로 영적으로 좀 같은 맥락에 있어야 됩니다. 그 욥과 욥의 아내를 보세요. 욥의 아내가 하나님 안 섬겼어요? 아니잖아요. 섬겼잖아요. 근데 욥의 믿음은 굳건한 믿음인데 반하여 욥의 아내는 믿음이 그리 굳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부의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파산이 일어나고 부도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러면 솔직하게 우리가 욥의 이야기라고 하니까 그렇거니 하지 마시고 이 가정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어졌다고 합시다. 여러분, 갑자기 그 잘 나갔던 사업이 망해버렸어요. 집까지 이제 다 쫓겨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신실하게 섬길 사람 있습니까? 참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믿음에서 성경적으로 욥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 인간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도 믿음 생활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어찌 보면 욥보다 욥의 아내 모습과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는데,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통장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사고 안 나도 될 거 사고 나가지고 잃어버렸어요. 넘어지지 않아도 될 거 넘어져가지고 병원비로 돈 나갔어요. 그럴 때 10만원 나가고 100만원 나갔다고 칩시다. 1000만원 나갔다고 합시다. 그 돈 안 아까워요?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괜히 사고 났어. 괜히 넘어져. 생돈 나갔다. 말 그대로 생돈 나갑니다. 그 돈이 아깝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을 때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느냐? 욥의 아내는 시험이 들어요. 거기다가 사랑하는 자녀 한 명도 아니고 10명을 잃어버리니까 욥의 아내는 미치지요. 사실 물론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뭐 누가 더 낫다 못하다라는 건 없어요. 분명히 결론적으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아빠보다는 엄마가 자식에 대한 그 사랑은 더 크지 않을까. 저도 아빠지만은 아빠 그렇다고 사랑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얘들아, 아빠 사랑이 참 많아. 누구보다 너네들 사랑해. 분명히 결론 말하고.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 엄마들은 아이를 뱃속에서 그 품고 있을 때 얼마나 그 아이를 낳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다합니까? 그리고 부성애도 있지만 모성애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 욥보다 욥의 아내가 하루아침에 한 명도 아니고 10명의 자녀가 그 다복했던 그 가정이 완전히 풍지박살나고 자녀를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러면 제대로 된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실성하거나 미치거나 하나님 완전히 떠나버리고 욕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욥의 아내가 욥을 볼 때 지금 그 모든 두 가지 시험마저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욥이 이제 세 번째 자신의 몸이 완전히,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이 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하면은 피고름이 나면 우리도 그렇지만 지금 고열이 나옵니다. 사실 이 피부 감염이 돼가지고 이 피부 감염이 되면 지금은 우리 항생제를 빨리 맞아요. 몸에 감염이 되면 어때요? 여러분, 몸에 감염이 되면요, 이 감염 증세가 수치가 높아지면 죽어요. 사람이요. 지금도 죽어요. 그때 당시 항생제가 있었겠습니까? 가렵다고 보니까 막 긁고 하다 보면은 욥이 또 보니까 기왓장 조각으로 걸리는데 얼마나 피부 감염이 됐겠습니까? 그러면 고열이 얼마나 나고 감염이 돼가지고 얼마나 거의 실신, 아니 죽기 일보 직전 아니고, 아니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욥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막 고통스러워하는 욥을 보면서 욥이 하는 이건 아니다. 네가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이게 제정신이야. 넌 내가 볼 때 아니다.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렇게 고통받고 가리키 곱지 말고 했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좀 너무 믿음이 없는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는 욥보다는 욥의 아내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우리 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로 살면다는 게 뭔가 건강해야 되는 거고 무탈해야 되는 거고 늘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이 있는 거고 사고도 안 나는 거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에게 욥과 같은 불같은 시험이 오면 어때요? 낙심하는 것을 끝나지 않냐고, 이게 뭔가 회의가 들고 신앙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그때가 어떤 신앙의 생활이 갑자기 올스톱하고 심지어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게 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욥의 아내가 우리의 현실에 맞는 어떤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위로자가 되기는커녕 사탄의 하순이 되어서 타락해버린 이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라고만 하지 않고 차라리 죽어버려라, 나가 뒤져라, 흔히 그런 저주, 자살을 충동케 하죠. 그래 한번 죽어봐 이런 거였겠죠. 이 욥의 아내 폭언을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그 절망자의 절규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욥은요, 그 신앙이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욥은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절망을 견뎌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욥의 이야기니까 그런 일이 하지 마시고 욥의 이야기, 욥의 상황, 욥의 내용을 우리 생활 속에, 내 상황 속에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요, 욕과 같은 그런 절대적인 그 고통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추구할 바의 이상적인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냐고, 저주하지 않냐고, 믿음을 떠나지 않고 다 믿음 굳게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굳게 지키는 건요, 은혜 받았을 때, 수련회 때, 송구영신 예배 때, 특별한 예배 때, 은혜 받았을 때, 그때 내가 믿음을 지켜서 살아야지, 이런 다짐의 결단이 아니에요. 고통 중에 있을 때 더 믿음의 결단하십시오. 몸이 아파요? 더 믿음의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사탄은 내 몸에 자꾸 이 오랜 중병 앞에 장사 없다고 내가 자꾸 마음이, 믿음이 자꾸 꺾이는데 이 믿음이 꺾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업할 때 사업이 안 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지금이 안 되면 또 다음에 사업을 하나님 축복하실 것이다. 다음에 공연을 넓혀주실 것이다.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모든 길들이 좀처럼 시험에도 합격해 착착 한번 볼 때마다 바로바로 합격해야 되는데 볼 때마다 떨어지고 볼 때마다 힘든 일이 생기고, 그래서 이 다른 친구들은 길이 열리고 잘 되는데 자신은 아직도 그런 길이 열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자신의 인생의 미래의 불투명한 그 모습 속에 불안감을 느끼고, 그럴 때마도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시나니, 내가 가야 할 길을 아시나니 나의 길을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소망을 든든히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 오하이주가 있어요. 미국 오하이주의 신시내티 대학교에 교수로 있고, 북미 코스타 이제 믿음의 사람들 이끄는 이제 강사라고 하는 것이 코스타는 복음 전환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공동 대표로 있는 안종혁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태어나서 첫돌이 지나면서 가난과 고난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엄마가요, 28살에 엄마가 28살에 가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죽은 거죠. 우리 아들 우리 요한이 친구가 아빠가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착하고 우리 요한이하고 친하고, 그래서 정말 의사하고, 집안이 의사하고 아주 공부도 잘하는 아주 모범생이었어요, 애들이. 근데 그 아이가 학교를 안 가요. 아빠가 죽은 그 상실의 고통 속에서, 그 고통 속에 갇혀가지고 학교도 안 가고, 지금 대학도 물어보니까 대학도 아직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른대요. 연락도 안 되고 완전히 두문불출해서 밖에 나오지도 않고 세상까지 단절돼가지고 오직 컴퓨터 게임만 하고 이 완전히 애가 그 인생이 완전히 갇혀버렸어요. 상실의 고통 속에. 이분도 그런 인생이 되진 않았을까. 하지만 희망이 없던 그 암울한 어린 소년 시절, 사춘기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까지 수없이 절망하고 왜? 너무 힘들고 너무 가난하고, 그러나 또 일어서고 도저히 공부를 계속 할 수 없죠. 집안이 경제적으로 안 되니까. 그죠? 뭐 지금처럼 나라에서 장학금이라는 혜택이 그때는 없었잖아요. 다 일일이 학교에 자비로 돈 내야 되잖아요. 장학 등록금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형편이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아예 할 수도 없는 척박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신앙이 항상 아이에게 가르칩니다.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너의 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만이 너의 인생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예수님만이 너의 삶에 살아가는 방식이다. 그러면서 그 절망의 환경 속에서도 늘 믿음으로 주입시키고 가르치고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살아야 되니까 일찍 방직공장, 그때는 방직공장이죠. 그때는 우리나라가 저도 기억이 나요. 우리나라가 한참 이 섬유 공장도 아주 잘 나갈 때가 있었고 방직 공장이 있었어요. 제가 있었던 그 구미에도 방직 공장이 참 많은데, 방직 공장은요 전국 각처에 있는 그 학생들이 다 와가지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야간 고등학교 다녔던 그때가 많았어요. 그렇게 방직 공장이 있었던 때가 있는데, 이 안종혁 교수가 청년 시절에 살아야 되니까 어릴 때부터 방직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코피를 쏟아가면서 밤에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인하대학교 전기공학과 학사를 마치고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 석사과정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학을 갔어요. 조지아 공대에 공대 중에서는 미국의 조지아 공대를 좀 알아주는데 이 조지아 공대 이 전자공학과 박사 그리고 신시내티 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 석자 교수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사역을 하는데 20년 동안 이 미국에 유학 온 젊은 학생들에게 수백 명 학생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고 특히 절망하는 꿈이 잃어버리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안에 희망이 있다. 믿음 안에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열심히 청년들을 믿음으로 이끌었습니다. 물론 이 안종익 교수님도 이 박사과정 시험에 4번씩이나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강구해도 도와주시지 않았던 주님 의지하기보다 차라리 내가 공부 열심히 하는 게 낫다. 기도도 할 필요가 없고 공부만 하는 게 낫다. 이 생각이 의심이 들 때도 많았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는 너무나도 낮에 그 일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허리가 아파서 허리를 펴지 못하고 일어서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에 두려움과 모든 불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럴 때 한편으로 또 믿음의 한편이 또 깨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믿음은 항상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항상 어둠이 일으키는 마음적인 부분이 있고 항상 선한 밝은 빛의 부분이 있어요. 이 어두운 상황에 놓였을 때 선한 마음의 빛을 발휘해서 이 안종익 교수가 생각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것. 내가 이 박사학위 취득하려고 4번 시험에 떨어져서 막 그렇게 세상적인 욕망을 내가 이 십자가 밑에 내려놓지 못했던 모든 이 자신의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것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금식하며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학생들 내가 복음으로 가르친다고 해놓고도 내가 이것에 연연했던 거 주님 이제 항복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 제자로 살겠습니다. 박사학위도 주님 바라에 기꺼이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주님만 뜻을 따르겠습니다. 합격하거나 합격을 못해도 모든 결정과 모든 염려를 이제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겠습니다. 그럴 때 마음에 참된 자유와 평안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몸도 허리도 회복이 돼요. 제가 보니까 허리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스트레스, 신경 쓰면 갑자기 허리에 마비 증세가 오듯이 통증이 오는데 이분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던 그 허리가 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전 5기 만에 그 박사학위 시험에 합격이 됐습니다. 사탄은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절망하게 합니다. 고통을 주어서 고통으로 하여금 자신의 그 사람의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거든요. 믿음이 있으면요 담대함이 있거든요. 믿음이 있으면 포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봐요. 근데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 믿음을 꺼버려야 되니까 자꾸 사탄은 절망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불을 꺼버립니다. 깜깜하게끔 절망하게 만들기 위해서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희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희망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신을 당할 때일수록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절망을 견디고 하나님 안에서 희망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자, 마지막 세 번째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키면 하나님이 주권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키면 하나님 주권을 따르게 된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금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믿음을 굳게 지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했는데 기억하십니까? 다시 한번요.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사탄의 시험을 이겨요. 사탄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험을 주고 절망의 시험을 줘도 이겨요. 믿음을 굳게 지키면.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키면 우리 마음에 고난 중에 시련 중에 절망의 마음이 상냥해져. 여러분 우리 마음이 절망이 될 때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배신당하고 사람들에게 아픔을 당할 때도 절망하게 되고 꿈이 더뎌질 때도 절망하고 여러분 우리 몸이 아플 때도 절망하게 되고 하는 일이 안 돼도 절망하게 되고 어떤 일에 막힐 때도 절망한데 그런 절망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늘 믿음의 삶을 산다고는 하지만 믿음을 지킨다고는 하지만 수없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게 절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음을 굳게 지키면 그 절망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절망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절망의 상황에 놓여 있어도 절망을 견뎌요.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을 굳게 지키면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바라본다는 거죠. 욥기 2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아내가 욥에게 저주하고 하나님 차라리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하니까 욥이 욥의 아내에게 이렇게 답변하는 거였죠.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는데 이런 고난 받는 것조차 이것도 하나님께 주신 거면 어쩔겠냐? 받는 거 아니냐? 기꺼이 받아야지. 왜 절망해? 왜 하나님 저주하라고 그래? 왜 나보고 죽으라고 그래? 이 여자가 미쳤나? 아마 이러진 않았을까? 그죠? 결정적으로 아내가 남편에게 죽어라 나가 죽어라는데 아유 당신 왜 그래요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이 여자가 미쳤나 했을 거예요. 아마 성경에는 없겠지만. 근데 욥이 뭐라고 했어요? 보니까 근데 사실 그런 험한 말도 안 했을 거예요. 이게 중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절망이 들면요, 화가 나면요, 슬픔이 가득하면요, 상실감이 가득하면, 절망이 되면 우리 입술로 범죄할 때가 제일 많아요. 저주를 품고 악한 말을 품고. 그래서 입을 딱 다물어야 되는데 입을 다물지 못하고 막 이렇게 우리 입술로 범죄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욥은 어떻게 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한마디로 이 여자가 미쳤나? 이런 말이 절대 없었다. 이거는 우리 생각이고 제 말이고요.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병든 남편을 향하여 하나님을 욕을 하고 죽어라 라고 했을 때 사탄은 자기의 계략이 적중했다고 봤을 겁니다. 사탄도 욥의 아내가 그렇게까지 자신의 하수인이 될 줄 몰랐을 겁니다. 사실 사탄이 욥에게 준 이 종기, 이 악성 종기는요, 하나님이 저주를 받는 자들이 겪는 징벌로 인식이 됐어요. 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병이 몇 가지예요. 이 종기, 그 다음 피를 쏟는 병, 문둥병. 이거는 다 저주받은 병이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병. 실제적으로도 이 종기, 이 악성 종기, 이 질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이 재앙 중에 있습니다. 애굽의 종기.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 이 종기의 병에 걸려서 이 죽을 뻔했던 게 바로 15년 연장시키기 위해서 기도했던 그 병을 앓게 된 게 이 병이라는 거죠. 이 장자의 10가지 재앙 중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장자를 죽게 하는데, 이 장자를 죽게 했을 때도 이 질병으로 죽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병든 몸을 긁어했던 욥도 욥의 그의 아내 못지않게 하나님께 자기를 저주하겠다는 생각이 분명 마음적으로는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감히 내가 아무리 힘이 들고 내가 고통 중에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저주할 수 있겠는가? 대신 그는 아내에게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이름만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어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고통이 왔는데, 아픈데, 사업이 부도가는데, 잘 안 됐는데, 이게 뭐야, 낙심하지 않고 더 찬양이 나올 수가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욥은 그랬다는 겁니다. 욥은 그 믿음을 굳게 지켰다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해를 드리고 마칠게요. 우리나라 2013년도 평창 동계올림픽 있었죠. 이제 스페셜 또 올림픽이 있어요. 이 스페셜 올림픽 개막식에서 뇌의 10%만 남은, 여러분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뇌의 10%만 남아있는 박모세, 저는 신모세지만 이 사람의 이름은 박모세. 이 청년이 애국가를 불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이 뒤쪽에 머리뼈가 없어요. 왜? 이 뒤에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머리 나오잖아요, 이쁘게. 근데 납작한 것도 이해가 돼. 근데 아예 납작하게 없어요. 그냥 아예 없어요. 이 뇌가 머리 밖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대뇌의 70% 그리고 이 소뇌의 90%를 절단하는 수술을
90% 절단하면 여러분 뭐 없는 거 아닙니까? 수술 끝에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지금까지 6번의 대수술을 다 받았고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는 장애를 지녔다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는 항상 늘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어찌됐건 간에 살아만 있게 해주세요. 살아서 엄마 옆에만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만약에 한국에 모세의 기적이 있다면 바로 우리 박모세의 기적일 거다라고 간증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엄마의 신앙. 엄마도 못 불렀던 이 아이가 5살 때 갑자기 이 뇌가 없으니까 뭐 기능이 되겠어요. 말하는 기능도 인지가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 아이가 5살 때 그때 처음 말했는데요. 이 말문이 터지더니 그때 주기도문을 줄줄줄줄 외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7살 때는 수원에 살았는데 수원의 한 성교원에서 찬송가를 부르겠더니 한 번도 노래를 배운 적이 없는 아이가 음정, 박자 하나 놓치지 않고 끝까지 찬송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을 부를 수 있게 된 후에 이제 노래로 세상과 소통을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사회 복지단체 지원으로 성악 레슨을 받게 된 거. 그래서 자신의 꿈은 찬양 가수다. 그가 어떻게 보면은 지체장애, 그리고 시각장애, 지적장애, 모든 장애라는 장애를 다 딛고 2014년 평창 스페셜 올림픽 개막식에 애국가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걸 보던 많은 누리꾼들이 참 감동입니다. 그런 모습에도 저렇게 힘차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내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모세 씨의 기적이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런 훈훈한 반응이 막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단은요,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모든 절망을 느껴 비관하게 만듭니다. 나는 왜 이러냐? 나 왜 이렇게 태어났느냐? 나는 왜 이러냐? 내 부모는 왜 이러냐? 내 자식은 왜 이러느냐? 여러분, 사람이 너무 힘들면 뭐 그런 마음이 사실 느낄 수도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은 그 모든 것이 감수가 되고 받아들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견디고 이겨나가려고 하는 자세가 더 커지게 되지요. 근데 믿음을 굳게 지키지 못하면 그 힘들고 어려운 것만 보이니까 그것에만 생각하고 그것에만 느끼고 그것에로만 말로 하게 되고 결국 사람이 어두워지는 거지요.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 무너뜨린 전략이 이거예요.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고통을 줘서 절망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시험을 줘서 시련을 줘서 절망하게 느끼는 거예요. 절망하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고 머리 싸매면 어때요? 엄마 나 배고파요. 네가 알아서 먹어라.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순복합니다. 고통과 시련을 당할 때일수록 그러므로 우리는 따라서 믿음을 굳게 지키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니다. 고난의 종 욥을 두고 하나님과 사탄의 입장이 상반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야말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욥의 신앙의 성장, 욥의 그 든든한 신앙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인정하시고 이후에 더 많은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모두가 실패로 끝났습니다. 믿음을 굳게 지킴으로써 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었습니다.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굳게 지킴으로써 사탄의 시험을 이겨나가고 여러분 인생에 순간순간 당하고 느끼게 되는 절망을 견디고 하나님 인도하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 고쳐주신다 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믿고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부를 찬양 가사에 참 멋진 거 나오잖아요. 내 앞에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우리 주님보다 절대 클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크다, 이 고통이 크다, 이 절망이 크다 해도 하나님보다 클 수가 없어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차라리 바다가 갈라지지 않은 바다 위로도 걷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얼마나 멋져요.
꼭 우리는 바다가 갈라져야 된다 하지만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차라리 바다 위로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지 아느냐. 이 찬양 중에 이 가사가 제일 은혜가 되고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나는 수없이 내 인생의 절망을 느낄 때마다 이 찬양의 가사가 떠오르고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힘을 주는지 몰라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바다가 갈라져야 건너가고 바다가 갈라져야 뭘 했는데 도저히 바다가 갈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절망하는데 하나님은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차라리 바다 위로, 그 바다 위로 걷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또 어떤 방법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인도하십니다. 이 약속의 믿음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는 이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와 함께 믿음을 굳게 지킴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겨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굳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의 순간순간 느껴지는 그 모든 상황의 절망을 견디고 이겨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굳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나의 삶을 그동안 살펴보면서 나의 믿음을 굳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욕과 같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내게 때로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살아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때로는 내가 겪고 있는 이 시험이 내가 겪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힘겨워 우리 주님보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보다 크지 않네. 이 가사 멋집니다. 고백합시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나 지지 않을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리라. 걷게 하리. 믿으십니까? 우리 고백합니다.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는 나의 삶의 상황과 모든 것들이 세워집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간이 있습니까?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며 산과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내가 겪는 시험이 내가 겪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주님보다 클 수 없어요. 내 주님보다 크지. 우리 인생에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아도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리.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아멘 아멘. 나를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나의 상황, 나의 형편, 나의 삶이 새로워집니다. 주의 능력으로 나를 믿네. 주의 능력 담대히 절망하지 말고요. 무너지지 말고 담대하게 함께 싸워 승리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의 삶이 나의 상황이 새로워집니다. 바뀝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네. 주의 능력으로 절망이었던 부정적이었던 마음들이 담대하게 바뀌어요. 소망으로 바뀌어요.
주와 함께 싸워 날마다 승리하세요. 이제부터 오늘부터 날마다 승리하세요. 살아 우리 다같이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듣고 함께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어떤 시험 중이고 어떤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킬 때 우리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하나님 주어진 모든 상황과 형편과 이야기를 통해서 내 앞에 절망을 느꼈던 내 마음의 무너짐이 하나님 이겨나며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따르며 수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더 굳게 지키게 하여 우리 어떤 상황이 떨고 하나님의 믿음을 믿게 될 수 있도록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게 해주시고 주여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의 손을 믿음에 기록한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굳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믿음을 우리가 굳세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 갈지라도 주님 나고 바다 위를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고 우리는 시련을 통한 고난을 통해 믿음이 자라죠. 험한 삶과 골짜기를 지나는 인생을 살아도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우리 믿음으로 뜻을 생각하며 고백합시다. 시련 어렵고 힘겨워도 우리 주님보다 절대 클 수가 없어요.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아도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리.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돼.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오늘부터 우리의 어떤 시련과 고난 중에 있어도 날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은 내 삶의 모든 문제와 상황이 새로워집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여러분 마음의 절망을 이기고 담대하게 매일매일 이제부터 와 함께 싸우고 승리하리라. 주님과 함께 승리하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길 바랍니다. 사랑하니 이번 한 주에도 여러분의 믿음을 오늘 욕과 같이 굳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삶에 주어지는 고통과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보다 절대 클 수 없기에 여러분 그 믿음의 굳건함으로 이번 한 주간도 날마다 그 절망의 마음과 싸워 이겨나가는 한 주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가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인생의 절망 속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믿음을 굳게 지키면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믿음을 굳게 지키면 우리 절망의 마음을 견디고 이겨내며 믿음을 굳게 지키면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나갈 수 있기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이제 삶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